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은 필론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잠깐만 지난 시간 옛날에 했던 걸 몇 주 전에 했던 것까지 합쳐서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배울 때 어쨌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에 대한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임이 잡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신론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1과부터 5과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 5번째 시간이죠. 계속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 존재 증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 뭐 참된 견해 그런 것을 배웠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의 신성이시면서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배운다는 용어를 쓰니까 가르치는 사람 같긴 한데, 자, 성품이라고 하고, 이걸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품,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방법 자체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책 초반에 나올 테지만, 특별히 우리 책은 그리고 우리 책,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조직신학적 접근은 이거를, 오랜만에 딴 생각 써볼까요?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랑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속성이란 뭐 용어보다는 이제 뭐 이건 약간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뭐 받아들이고 할 때는 성품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더 그러니까 뭐지 거부감이 이질감이 좀 덜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용어에 따라 속성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라고 하면요 무슨 공유냐면은 이제 이 공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쓸게요. 하나님과 글씨가 안 써졌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다. 공유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공유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걸 같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간이 이런 성품들, 이런 속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태로서의 공유가 아니라, 계속 밑으로 가네. 이게 상태로서의 공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고 합시다. 행위, 사역, 어쨌든 행위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죠. 닮아가야 하고 또 닮을 수 있고 닮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측면은
우리가 뭔가 인간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공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뭐 지혜라든지 뭐 양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6과부터 7, 8, 9가? 8과? 9가? 몇 과죠? 9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9, 6, 7, 8, 9. 9과인가까지 배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2, 3, 4, 5가 이제 공유적 속성에서 다루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비공유적 속성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들,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발제 파일 보시고요.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여호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얘기하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뭐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는 계속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음식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다 느끼시죠? 혼자 고립무원처럼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제에 의지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것에 의존,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섞였죠? 첫 번째가 존재의 독립성, 두 번째가 사역의 독립성인데, 자,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은 그 어디였더라?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모세 맞나? 맞죠. 모세가 그 이제 애굽 왕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처음으로 언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존재 독립성을 물론 그 구절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을 정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확실하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뤄진다라는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항상 틀어지잖아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 독립적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독립성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하시는 일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중에 뭐 내년 가을쯤 하겠죠. 내년 뭐 늦여름, 뭐 초가을쯤 할 텐데 그때 이제 구원론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예정론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독립성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됨의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을 읽어보시면 될 텐데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복됨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천지 창조를 간혹 이제 좀 이렇게 뭐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혼자 외로우셔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이런 견해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인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갖고 자기도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제 이런 교제들을 위해서 선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종종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면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해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뭐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 간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스스로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상태만 유지해도 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 천지 창조 자체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누리게 됐죠. 그래서 사실 천지 창조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함을 입은 그런 피조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시작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유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요리문학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하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자존성, 특별히 그쵸? 하나님의 특별히 존재의 자존성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인간은 자존성이 없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에 의지해야 되죠.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인간 스스로끼리도 의존을 해야 되고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시간적 무한성인데 이거는 왜 비공유적인지는 당연히 너무나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또 영원히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시간을 무한히 그러니까 무한히 어쨌든 우리 영적으로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간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적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그런 시간의 양적인 길이 단순히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서 순서가 꼬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사는 영원이라는 어떤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영생이지 예를 들면요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도 영원히 사는 의미로서라면 어쨌든 영생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영생으로 말하지 않죠. 왜냐면은 질적인 측면에 대한 표현이 그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양적인 길이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시간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자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번이 시간적 무한성이었다면 세 번째는 공간적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적 무한성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간적 무한성은 무변성과 편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이 두 가지 개념 처음 본것 같은데, 아이고야. 자, 천천히 한번 따라봅시다. 첫 번째로 무변성이라고 하면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때,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여기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하고 나서, 그쵸.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 여기에 계셨다가 여기에 계셨다가,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공간의 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편재성이요. 편재성은 말하는 이게 편이 그 보편정할 때도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을 제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이 만든 공간과 떨어지지 않고 그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개념적인 건 이런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곳에든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와 동시에 이 그 공간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 특별히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모든 공간을 이렇게 섭리로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당구장 표시 있는 거 말고 3번 먼저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간 안에 피조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칩시다. 원래는 이것도 굉장히 성경하지 않은 내용. 자, 이런 공간에 이런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각각의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간에 계시면서 각각의 피조물들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다. 이런 식으로 무변성과 이게 무변성이고 이게 편재성이고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특별히 인간, 신자 이게 있어서는 특별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영적이고 도덕적이라는 표현이 쓰이긴 했는데 여기서의 도덕적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도덕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측면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 도덕적 교제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 피조물들과 이제 이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관계를 맺으시긴 하지만 그 신자의 상태에 따라서 신자를 떠나지진 않아요. 떠나지진 않는데 그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도덕적 교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는 계세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이 불신자, 이 요새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일단 계시죠. 계시지만
영적인 관계로서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가 없죠? 이런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표에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이제 공간적 무한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이시라서 모든 공간에 이렇게 충만히 존재하고 계세요. 공간에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자, 첫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피조물인 영이에요. 유한한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는 한정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이긴 한데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으면서 또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천사가 온전히 둘 다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무한한 영이시고 유한한 영이기 때문에 갖는 차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질이 있죠. 책에서는 이제 물질이라고 했는데 물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인간이 있고 말 그대로 물질인 게 있어요. 자, 물질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질량과 부피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할 거 아니고 어쨌든 자, 질량과 부피를 가져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물질이죠. 이런 게 이게 공간을 차지하죠. 공간. 자,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의 물질은 딱 그냥 여기만 존재하고 끝나야지. 뭐 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한정적이고. 근데 인간은 영이면서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로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매일 몸무게를 달면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당연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또 인간의 영혼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고 영혼의 질량이 없고 영혼을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정적이고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정적인 것, 제한적인 것 다 없이 이게 편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여기서는 충만이라고 존재한다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소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완전성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실 완전 여지가 없죠.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막 좀 건강해지고 해서 막 완전히 딱 건강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건강이 뭐 나이를 먹기도 하고 우리의 뭐 생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건 바뀐다는 거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이제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게 변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선함보다 더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함이 뭐 쇠퇴하거나 하나님의 선함이 더 감소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그 상태로 계속 계실 수 있는 그런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과 성품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구원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하나님이 변하셨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도 변하겠지. 그럼 우리가 구원이 됐다가 구원이 취소됐다가 막 이런 좀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우리 영혼이 놓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3번에 보시면 단거를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약 그리고 뭐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약속을 다 단번에 성취하셨죠. 그런 걸 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은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죠? 네 가지 말씀해 드린 적 있죠.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혼합 없이, 뭐였지? 변화 없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단일성은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뭐 빛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이게 정의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정의라는 영어 데피니션이라는 정의가 A는 B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원래 A는 B면은 수학적으로 B는 A여야 돼요. 자, 반대로 뒤집어볼까요? 빛은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사랑은 하나님이다. 물론 이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뭔가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하나님은 공이시다. 아이고, 뭐지? 자, 이런 거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걸 정의, 데피니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신 거거든요. 계시 이론 할 때 많이 배웠죠. 아니, 성경론 할 때 계시 측면에서 많이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용어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히 공의이시고 그 자체로 완전히 뭐 사랑이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이시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면 하나님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건 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누군가 이어주고 합쳐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창조됐다 이런 결론을 밖에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완전히 심플이라는 표현이 쓰였던데 그 단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는 네,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모두 완전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한 속성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반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분들의 합으로 이뤄진 어떤 또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건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믿는 건지 이런 상당히 위험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밖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의하시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길었네요. 오늘 책도 근데 오늘은 적용을 따로 나누진 않을 거고요. 바로 뭐 이따가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뭐 질문 시간을 잠깐 갖긴 할 텐데 일단은 적용은 없고 책을 좀 길게 읽겠습니다. 책을 책이 두꺼워서 10시 30분 되니까 10시 잠깐만요. 10시 5분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오늘 책이 좀 길어요. 혹시 다 읽으시면 그 손들기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30분 읽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시 5분까지 책을 읽고 이제 적용은 따로 하지 않고 일단 그냥 이렇게 할 얘기만 더 있으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각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못 읽으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마저 다 읽으시고요. 아마 뭐 지금까지 읽으셨으면 조금 남으셨을 텐데요. 이따가 마치고 마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쨌든 뭐, 끝까지 못 읽으셨더라도 어쨌든 읽으신 부분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으세요? 오늘도 내용이 너무 숨가빴죠? 그쵸? 네, 그러면 일단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더 내겠다. 제가 그 발제 파일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뭐 전달해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뭐 했던 거 보면은 뭐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뭐 간혹 인용을 했긴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물론 어쨌든 우리가 뭐 조직 신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교재를 이걸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부교재고 우리의 주교재는 어쨌든 성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뭐 발제판의 뭐 지면적인 사정상 그리고 우리의 뭐 시간적인 사정상 사실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다 읽으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한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뭐 계속 발제를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발제라고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책을 읽는 시간인데 앞에 이제 발제를 통해서 약간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게 원래 우리 이 본질적인 조직시간 스터디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되게 많이는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뭐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본질적인 시간이고 우리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본질적인 시간이고 이 책에는 굉장히 이제 성경에 인용이 잘 돼 있어요. 백금사 목사님께서 쓰실 때 책을 짓는 게 아니라 책을 쓰실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꼭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으실 때, 그 나중에 한번 뭐 들춰보실 때라도 이렇게 각 주제마다 어떤 성경 구절이 인용이 돼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있는지 그런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신학 스터디의 주 교재는 성경이고 이 부교재는 요건데 이 부교재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제 얘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 재밌게는 아니겠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잘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본질적인 거는 이 부교재를 읽는 시간이다. 부교재 속에 인용되어 있는 주교재인 성경의 구절들을 잘 여러분이 살피시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은 기도를 좀 맡기고 싶네요. 우리 재영이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스터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참 우리와 또 공유하시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참 저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되었습니다.